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장 10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아멘. 자,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유학생들 잠언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우리 묵상된 거 암송하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소리가 왜 크게 들리냐? 두개 다 먹으러 이제 하면 이게 찬양이 들면서 딱 해야지. 자, 잠언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자, 다 같이 합니다. 자, 시작.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밤새기 보좌에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정의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표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의 입에서 내시리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얘기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시니라. 그는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고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될 것이요.
학생들 오늘 찬양 잘했는데 말씀이 이렇게 잘 수련이라고 못해서 다음 주 찬양 전에 잠언 1장 23절부터 30절까지 합니다. 중学학생들 아시겠어요? 네. 잠언 1장 23절부터 30절, 마지막 절까지 너무 많아. 30절까지예요. 요거 다 외우는 사람은 다음 주에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 못 외워도 통과하게 해줄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다 길입니다. 상급 길입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거 못 외워도 이것만 외우면 무조건 상 주세요. 오늘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복음의 비밀. 자, 우리 다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복음의 비밀을 가집시다. 복음의 비밀을 가집시다. 복음의 비밀을 가집시다. 복음의 비밀을 가집시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가지라고 하는 말은 종교 생활하지 맙시다. 예, 종교 생활하지 마세요. 예배당은 종교 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 교회는 이사야서 1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발바닥 가지고 성경 문지방만 들어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비밀을 가져야 구원함을 받는 것이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종교 생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종교 생활이에요. 구제한다고 할지라도 종교 생활이요. 전도하는 것도요, 종교 생활이에요. 금식하는 것도요,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신앙 생활이 있어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요 전부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이 가딱 잘못하면은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구제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내가 지옥에 왔단 말이야. 여러분들 생각에는 지옥에 안 갈 것 같죠? 가차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는 세 가지를 빼놓으면 무조건 종교 생활이에요.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뭐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이죠. 모든 것을 열심히 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은 구제하고 선교하고 부부개 나가고 다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회개해서 중생하고 나서 이런 일을 해야 종교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행위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요나의 표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전부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차하는 순간에는요 나도 지옥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 집 화장실에 보면 내가 그냥 앉아서 있다가 막 말씀이 막 떠올라서 연필 가지고 그림을 그리겠대요. 그 그림 하나만 쫙 봐도요 그 안에서 다 나와 있어요. 이러면 지옥 갈 수도 있겠구나. 내가 목사 생활을 이렇게 오래도록 했는데도 나도 지옥 갈 수 있겠구나.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교 생활은 절대 부처 섬기는 사람이나 천주교나 신천지나 뭐 이런 것들만 종교 생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생활이 뭐냐?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거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번만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가 수시로 나와요. 하루도 안 나오는 때가 없어. 나도 죄가 무지성 많이 나온다니까. 잠언 20장 3절에도 보게 되면 죄가 나와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과의 관계가 불미스러울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왜? 양파가 있기 때문에. 양파가 뭔지 아세요? 담아내기가 양파죠? 그 양파인데 양파는 두 가지의 원리가 있단 말이지. 세상은 양파, 민주주의가 있으면 공산주의 있죠. 선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있죠.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죠. 마귀가 있으면 천사가 있죠. 양파로 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양파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공산주의 사상, 좌파의 사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지옥 갑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해도요, 예수 잘 믿는 게 뭔데, 예수 잘 믿는 거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중생하지 않으면 허당이라니까. 까딱하면 지옥 가요. 하나님은 봐주는 거 없어. 지효한 목사, 너 46년간 강단에서 네가 설교했으니까 그래, 내가 너를 봐줄게. 봐줘요? 여호수아를 봐줬어요? 죽이려고 그러잖아. 모세를 봐줬어요? 죽이려고 그러잖아. 모세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그 소문을 갖다가 말이지 여기 양피를 비워가지고 던져버렸잖아요. 피난줄이라고. 그랬더니 살려준 거예요. 왜? 애굽에서 태어났으니까 할례 안 해겠잖아. 그럼 죽이려 했단 말이지. 하나님은 봐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말씀으로만 쫓아가시고 오늘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잘 듣고 오늘 깨달아야 될 말씀은 종교 생활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니 종교 생활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목사님이 종교 생활하지 말라니까 말씀도 보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찬양도 하지 말고 금식도 하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고 그냥 집안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야 되겠구나. 어디를 가? 가야 되겠구나. 지옥도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요, 기도해라, 찬양해라, 말씀 봐라, 금식해라, 전도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거듭나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말 아닙니까? 그게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첫째, 회개하라, 회개. 둘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라.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세 번째,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있어라.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2장 39절. 이 세 가지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진리로 두 길입니다. 말씀 구절이 많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구절 딱 얘기하게 되면은 무슨 뜻 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렇게 성경 구절 얘기했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몇 자리 뭐가 딱딱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에스겔서 1장 10절에 네 가지의 동물이 나옵니다. 네 가지의 동물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첫째, 사람이 나옵니다. 둘째, 사자가 나옵니다. 셋째, 송아지가 나옵니다. 넷째, 맨 뒤에 있는 것이 독수리가 나옵니다. 오른쪽에는 사람이, 그 다음에 왼쪽에는 사자, 또 뒤쪽에 오른쪽에는 송아지고
그 다음에 맨 뒤쪽에는 독수리가 있더라. 이거는 성경적으로 뇌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 마가복음 2장 17절, 누가복음 5장 32절, 요한복음 19장 23절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은 사람이고, 마가복음 2장 17절은 사자고, 누가복음 5장 32절은 송아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예수님의 겉옷을 네 쪽으로 나누어 가짐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지느니라.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사야 46장 11절 12절에 동방의 독수리가 우리나라입니다. 동방의 독수리가 우리나라예요. 왜 우리나라가 동방의 독수리냐? 지도를 놓고 보면은 동방은 바로 우리나라가 제일 끝이 동방입니다. 동방.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동방이 아니고, 뭐 대만이나 뭐 이것들도요, 그거 다 동쪽의 섬이기 때문에 동방이 아니에요. 육지에 붙어 있는 나라 동방. 한국이 동방.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동방 예의지국이라 했죠. 우리나라는 진짜 동방 예의지국이라니까 아주 훌륭해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겔서 1장 10절을 갖다가 복음의 비밀로 딱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네 속에서 말하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저와 여러분 의의 병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데 언제까지 참으시는가? 회개할 때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살았어요? 회개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아직도 죄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 맨날 해도요, 아직도 죄가 있어. 그래서 회개하도록 더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해서, 무슨 말씀이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회개하는 말씀이 충만해서 시와 찬미와 감사와 영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비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비밀은 제자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였었죠? 베야냐여 빌바 도마야 다시가. 이것은 예수님의 12제자지요. 여러분이 12제자 이름을 다 모르겠으면 베야냐여 빌바 도마야 도시가 초자만 띄어서 노래를 지었잖아요. 외우기 쉽죠? 그게 12제자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해서 이제 베야냐여 빌바 도마야 다시 가
가룟 유다를 빼고 누가 들어갔어요? 마띠아. 가룟 유다는 목매다가 죽고 자살했고 거기에 마띠아를 제일을 뽑아서 12제자의 수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하나님의 말씀, 참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제자가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과실이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과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요,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입술의 열매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고,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제자들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제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남 용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남 용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용서하세요. 무조건 용서하세요. 잘못된 거는 무조건 용서하세요. 왜? 내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해야 돼. 사람들이 잘못한 건 다 용서해야 돼요. 어이구, 갈아먹어도 시원찮은 놈. 누가 손해보는지 아세요? 내가 손해봐. 나 지옥 가는 거야. 남 용서해야 돼. 그래서 제자들은 모든 소유를 버린 사람이 제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자고,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자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벌받고 있으면 먹여주래요. 원수가 없는 것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어요. 맡겨요. 여러분들의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버려. 용서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매자의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구나. 에레미야 32장 39절서부터 4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한 마음과 한 도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심어주신다고.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도를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도가 뭡니까? 신명기서 6장 4절 5절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 인생들은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뭐가 없는지 아세요? 말씀이 없느니라. 자, 따라하세요. 내가 죄가 없습니다 하면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난 죄가 없다고. 아, 죄는 저 사람이 짓고 이 사람이 짓고 이 사람이 죄 짓는 거지 내가 무슨 누구지. 난 맨날 울면서 죄 짓는데 무슨 죄가 있냐. 죄 없다고 말하면 말씀이 없어요.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가 없는지 아세요?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어요.
또 요한일서 1장 8절에 죄를 자백하게 되면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죄 없다, 범죄하지 않았다.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개도 없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하러 버려요? 그리스도의 피가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리고석이 무너진 거 무엇으로 무너진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무너진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피가 뚫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사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는 피값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피값을 남겨버리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피값을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락없이 한발 걷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후회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누군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무조건 부인하는 사람들. 에이, 잘 믿고 가. 나는 이대로 살다가 갈 거니까.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가차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앉아있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요, 가차없이 지옥에 갑니다. 그럼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데도 어째서 내가 지옥 간단 말이야. 예배당에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공로로 나온 게 아니라 마누라가 들 복고리가 나왔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마누라가 예배당에 가면 들 복고리가 흔한 수 없이 아니 가정이 편안하기 위해서 나와 앉아있는 그 뿐단 말이죠. 그 영혼이 어디 가겠냐고. 지옥에 가지. 이건 여러분이 믿어야 될 분은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예수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4장 17절, 누가복음 24장 47절, 이사야 57장 15절, 다 회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수없이 얘기해서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만 얘기해도 피값이 있어.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4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후 죄 사함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게 되면 믿음과 순종이 영생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주님이심을 바라보고 믿어야 믿음이 힘이 있는 거예요. 상주님이심을 바라본단 말이지. 내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 상 주시겠지? 오늘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 상 주시겠지?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나를 상 주시겠지? 사람 중심을 바라보고 믿어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전도서 5장 1절에 우매한 자의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구나.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육체로 난 사람들이 성령으로 난 사람을 핍박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내가 났으면 육체로 난 사람이 나를 핍박하게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안 맞는다는 얘기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요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부부가 됐든지 자식이 됐든지 이웃이 됐든지 뭐 직장이 됐든지 어디서든지 반드시 다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천국하는 사람 됐기 때문에 마귀들이 시기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지와 목사를 미워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요? 미워하는 그 사람은 육이라 이 말이요. 미워하는 그 사람은 육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너도 지와 목사 너도 나같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왜 너만 천국 가라 그러냐. 그래서 육체로 난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을 핍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자들이 해산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애 낳을 때. 애기를 낳을 때 말이야. 요즘에는 우중이 됐는데 뭐 세상에 배를 갈르고 애기를 낳아. 아프지도 않게. 뭐 수중분만을 했대나. 뭐 참나 인간들이 아주 우습다니까. 옛날에는 수박이 그냥 씨가 있어가지고 그 수박 씨를 심어서 수박을 따먹고 이랬는데 우장충 박사가 퀄리티를 처리해가지고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단 말이지. 그걸 인간들이 자연을 갖다가 전부 망가뜨려놔가지고 말이죠. 씨 없는 수박 먹는 거는 좋지만 후기가 없잖아. 후세가 없잖아. 애기를 낳을 때도 말이죠. 배를 갈라서 애기를 낳으니까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냥 힘들어도 애기를 낳아야 그냥 얼마나 힘든지. 애기야. 우리 형수님이 자식을 10명 이상을 낳다 보니까 끙 하면 아프구만 나중에. 그렇다고 쉽게 나더라고 나중에는. 처음에만 힘들었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에스겔서 16장 4절, 요한복음 3장 5절은 물과 성경으로 거듭나라. 디도서 3장 5절은 중생의 씻음. 중생의 씻음이 뭔지 얘는 중생하려면 회개해서 죄 씻으라. 중생의 씻음이 있어. 에스겔서 16장 4절은요 아기를 낳으면 배꼽줄 먼저 잘라라. 여기다 보면 배꼽줄도 안 잘라진 사람 수없이 많어. 배꼽줄 좀 자르고 사세요. 뭘 자르고 살자고요? 배꼽줄이 뭔데? 세상이요 세상. 세상 줄 끊으라고. 여러분 한쪽에는 믿음, 한쪽에는 세상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갈 때 중간 저울이요 저울인데 한쪽에는 믿음, 한쪽에는 세상이요. 여러분 믿음이 올라갑니까? 세상이 올라갑니까? 세상이 올라가잖아. 믿음이 땅바닥으로 내려가고 배꼽줄 안 자르는 것이. 배꼽줄 자르는 사람들은 믿음이 쫙 올라가고요. 세상은 대만 내려가는 거야. 최대한들이 중간 수평관대들이 기본이지. 50대 50. 세상도 50,
믿음도 50이면 중간이지. 이게 믿음이 40대고, 그 다음에 세상이 60대면 벌써 6이요, 6. 에레미야 17장 5절 6절. 혈과 육으로 살게 되면요 저주받아요.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자들아,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 세상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이론을 다 버려라. 모든 이론이 뭐냐? 세상에 사는 삶 자체가 전부 세상이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이론이요. 하고 있는 뭐 직장이든지 뭐든지 다 모든 이론이요. 그게 모든 이론의 대표가 뭔지 아세요? 교만이요, 교만. 아니, 은근히 교만하다니까. 돈만 조금만 있으면 교만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책망을 못해요. 우리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책망 막혀도 괜찮지만 말이죠. 저희 우리 대표이사님 강길구 장로님이 100억을 가지고 있어. 근데 강길구 장로님이 예를 든 거예요. 장로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고 되게도 많이 하고 잘하시는 분이지만 100억을 가지고 계신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아주 지옥 갈 줄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책망할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책망을 못하죠? 왜 못하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종인가 그리스도의 종인가 내가 한번 보자 이래요. 근데 책망을 못해. 왜? 하나에 책망해버리면은 100억이 나가버리잖아. 그래서 돈 있는 사람 책망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우수 목사님도 옛날 사람이 목사님한테 뭐 돈만 갖다가 바쳤다면 타자마자 먼저 들어갔다고. 그래서 낮춰놔버린다고. 이 책망받는 것이 복이요. 잠언 1장 23절에 징계받는 것들이 복이요. 징계받아야 거기 뭐가 들어가요? 성령이 들어가시잖아. 책망의 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은 교만인데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잠언 16장 18절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들은 패망하죠. 교만한 자들은 물시지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죠. 이게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잠언 16장 18절 아닙니까? 수백 번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교만이요. 예, 교만한 눈. 교만한 눈은 제일 심해요. 어디에서 죄가 들어와요? 교만한 눈으로 내가 보니까 아이고 저거 참 웃기고 있네 정말로. 벌써 내가 뒤지는 거죠.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교만한 눈이 아닌 건 뭐냐? 다른 사람도 잘못 보는 거 이렇게 보고도요. 아, 나도 죄가 있어. 아, 저 사람이 이 보는 거는 나보고 회개하라는 소리구나. 하고 이제 이게 바른 사람이란 말이지. 눈으로 딱 교만한 눈으로 보면은 사람도 잘못되니 막 보여져. 그래 막 보여지니까 막 비방하고 말이야. 수군다 쑥덕거리고 말이야.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이 옹기고 저리 옹기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어쩌네 저쩌네 사모님이 어쩌네 저쩌네 교회에서 막 수라다니는단 말이지. 교만이요 교만. 마귀가 설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만한 눈이 되지 마세요. 겸손한 눈이 되세요. 그래서 다요. 따라하세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악한 마음, 피 흘리는 손, 악으로 달려가는 발, 형제 사이에 이간질하는 망령된 증인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여기 안 걸린 사람 손 들어봐. 교만한 눈이 제일 많이 걸릴걸?
거짓되어도 많이 걸릴걸? 악한 마음도 많이 걸릴걸? 손으로 죄 짓는 것도 많이 걸릴걸? 발로 죄 짓는 것도 많이 걸릴걸? 왜? 내가 안 거라고 방 안에 쇠사슬 챙겨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속에서만 나오지 죄 안 질 거 아니에요. 걸어갔으니까 다그 죄지. 몽땅 죄 짓고 산다니까. 이 사람들은. 뭐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해요. 하나 못해. 그래서 교만한 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바라볼 때 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너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아라. 누구 자랑하지 말라? 아이고 우리 아들이 상 하나만 받았어. 초등학교 상은 다 받아. 제일 공부 잘해가지고 상 받은. 아이고 유시원에 가면 다 상 주더라. 그거 뭐 큰 상이라고. 야 여기 우리 아들이 말이지 그 리대를 해가지고 우리 지정현이가 맞는지 안 하는지 안 되는지 말이죠. 지정현이 청원고등학교에서도 그 노 부총장 상을 받았다니까. 노 부총장 상을 받아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대학교 스포츠 댄스 대학교 보내라고 무조건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대학교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아이고 목사님 안 되게 해가지고 어디 그러면 돼가지고 얘 이러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딴 데 가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돼. 사람 자랑하는 사람들은 뭐요? 그건 사람의 종이지. 사람 자랑하는 사람은 그건 사람 종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는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수원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러주신 믿음과 소망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음과 소망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23절에 너희들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요한일서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죄가 없다 그러면 진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이 진리고 이사야 65장 16절 하나님이 진리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진리시고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님이 진리십니다. 자, 진리는 무엇이 진리인가? 자, 봐요.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시다. 하나님이 진리시다. 예수님이 진리시다. 성령님이 진리시다. 네 가지가 진리입니다. 성경이 진리다. 하나님이 진리시다. 예수님이 진리시다. 성령님이 진리시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이사야 65장 1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일서 5장 7절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저희 예수 좀 사랑하는 건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이 그 길을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널리 용서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찾는 방법도 많죠.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에스겔서 46장 37절 다니엘서 6장 19절서부터 24절 누가복음 11장 9절서부터 13절 다 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말씀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라.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면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요나의 표적이 일어납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서 2장 9절 10절에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동안이나 회개하고 있죠. 아이고 요나의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물고기가 죽어가 움직이니 요나는 그들에 세상에 배를 타보니까 배가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멀미가 덜하더라고. 배 타본 사람이 여기 시골 사람들이라 배나 타봤을까? 배를 타보면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걸 멀미는 좀 덜해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해봐요. 울러 다 나와요. 요는 물고기 배속에 사흘 동안이나 배가 뭐 이렇게만 댕깁니까? 이게 뭐 별짓 다 하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요나가 3일째 되는 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니를 와야 되는데 나 니로 도망갔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눈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그래 요나야 알았다. 네가 물고기 배속에서도 감사하는구나. 하나님 야 물고기야 저기 바닷가에 가가지고 모래사장에다가 살짝 토해놔라. 그래서 물고기가 가지고 이제 바다에 푹 감사하고 그랬지. 물고기 배속에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들으셨는데 뭐 여러분들은 육지 해석이 돼요. 아니 육지 저 사거리보다 여기 산동네에 하나님하고 거리가 더 가깝지. 기본은 하나님 듣지 않겠어요? 아니 귀가 먹지 않는 이상 하나님 들으셔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랬어.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안 들으시고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랬어. 에레미야 29장 11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그랬어. 반드시 들으신대. 뭐 이게 잘 안 되지요? 기도하세요. 들으시오. 요나의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일어나면
에레미야 2장 19절에 반초경이라는 무속방 하나님을 기도하고요. 요엘서 2장 13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요나의 표적이 일어나가지고요. 엘러를 은사 받아가지고 날리고 말이죠. 여러분들도 은사 받아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막 보이고 말이죠. 기도할 때마다 여기 환상이 막 보이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막 보이고 말이죠. 예수님이 강단에 서 계신지 보이시고 말이죠. 하늘의 문이 활짝 열어가지고 말이죠. 천국도 보이시고 말이죠. 수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요나의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월 1일이에요. 7월 달부터 다른 사람들은 뭐 피서 가자니 놀러 가자니 이거 연구를 많이 하는데 연구들 많이 하지 말고 우리 요나의 표적을 많이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저들의 사는 삶이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엘리야 시대에도 가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사오며 사레밧 과부에게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사오며 이 세대의 엘리야를 죽이기 요구할 때 물병과 떡 한 줌을 먹고도 40일 40야 광야길을 걸어서 아라비아의 시내산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사업이나 가정이나 하고 있는 일들이나 학생들이나 모두 기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물과 불과 같은 재앙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넘어가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감같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진 모든 헌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